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저는 봉독에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각인된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내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그들이 섬기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징벌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곧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하고도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었는데 또 이삭 때 두 번째 흉년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 땅에 네가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 이제 아브라함의 손자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하여 애갓집으로 도망가다가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 머물며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큰 사닥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을 부르시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저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을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괴로움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우리를 좀 구원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서 저들 애굽에서 구출해 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또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이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면서 목적이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자 한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로부터 400 몇 년이 될 때까지 이제 한마디로 약 480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렸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은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들은 자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신정사회가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왕을 하나 뽑아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싶은 마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축복인 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품에서 사랑받고 보호받고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것이 자유고 행복임을 모르고 부모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간혹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춘기 때 부모님의 사랑이 그 중요한 줄 몰라. 부모님의 품이 중요한 줄 몰라. 부모님의 통치가 자기 잔소리처럼 생각되어서 빨리 부모님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고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 가족이 그렇게 번거스러운가요? 가정에 자유가 없는가요? 사랑이 없는가요? 가정에 보험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힘든가요? 가족을 떠나보십시오. 부모님 품을 떠나보십시오.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보험하기 없습니다. 근데도 많은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 가족을 떠나려고 해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려고 해요. 또한 그뿐입니까? 여러분, 국가,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가 없다, 나라가 없다, 참으로 불행하지요. 내 고국이 없다. 고국을 버렸다고 자기가 생각해봐요. 고국으로 자기는 버림당합니다. 고국이가 없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고국이 없는 유랑민족. 자기 나라가 없어. 자기 보호해줄 나라가 없어. 자기를 통제해줄 법이 없어. 참 불쌍한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복된 민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막처럼 안전한 보호막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이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또 애굽 땅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적각 부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이제 한 480년쯤 됐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이제 이웃 나라를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다스리지 좀 말게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사는 것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뽑아서 그 왕이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에는 궁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왕궁의 위에서 유지되는 종교 성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세운 왕자에 앉아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인간 나라의 왕의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 사랑, 축복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축복을 스스로 잃어버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정 제도란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걸어갈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다스려 주셔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3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고보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다는 겁니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처럼 많은 능력을 행해주고 그 많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주고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사랑해주어서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구출해주고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빼앗아서 저들에게 주고 저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축복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인간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을 섬기고 살고 싶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성경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왕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시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니까. 가나안 땅 정착 초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애굽 땅 바로 왕과 같은 억압이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유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애굽 왕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바로 왕의 통치를 벗어난 해방된 민족입니다. 자유민입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왕이 없어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네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을 때에 라는 구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들의 왕이었다고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당시 이 가나안 사회는 왕이 있었어요. 왕궁이 있었어요. 왕과 군사들이 살고 있는 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리친 왕이 약 30여 명이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왕을, 그 왕의 모든 부하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고 애굽의 바로 왕을 물리치고 애굽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일을 청산시키고 저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저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해 준 겁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저들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었어요. 저들이 목마를 때는 반석을 뚫어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하셨어요. 저들을 괴롭히는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그 적군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고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민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와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게 해주세요.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그 왕위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왕이란 잘못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르호보암 왕, 계속 이스라엘 왕정 시대, 마지막 여호야긴 시드기야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이스라엘 왕정 시대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선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비극의 열매가 맺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내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자기들이 선택한 왕 밑에서 다스림을 받고 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었고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을 자처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 왕 바로의 통치 밑에서 살던 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으로 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480년 동안 행복하게 자유롭게 잘 살게 해주셨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번거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자유롭게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얼마나 좋다는 것을 저들이 몰라요. 그래서 저들에게 몇 가지 비극이 생겨집니다. 한 가지, 첫째로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 버린 첫째 결과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정시에 들어가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세 번째 왕정시대 때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의 딸 레이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 그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사랑했고,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산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도 솔로몬 왕을 버립니다. 솔로몬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단에 세우고 산당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절기의 날짜를 변경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날짜대로 그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버림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이 성경에는 상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게 살았던가. 그래서 저들이 70년 동안이나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린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번째, 저들은 경제적으로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이 무너집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 사이에, 부족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생활 양식은 유목민 생활입니다. 그들은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중요했던 것이고, 그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보다는 자기가 속해 있는 부족과 강한 유대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었습니다. 가축을 먹이는 목초지나 우물도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는 계층 간에 어떤 차이가 없었어요. 네. 서로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지족 사회, 지파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느 한두 사람이 가난하거나 부자일 수는 없었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들이 모두가 부자면 부자고 가난하면 가난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주의로 바꿔져 갑니다. 가난한 자가 생겨나고 부자가 생겨나고 자기 땅을 사고 팔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때 전부 다 골고루 분배해 주었어요. 조상의 땅을 팔아서는 안 돼. 사고 팔 수가 없어. 하나님 분배해 준 대로 살았어요. 공동 분배해서. 근데 이제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극사가 성경에 펼쳐져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군림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은 큰 힘입니다.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싫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우리도 왕을 뽑아서, 우리 손으로 왕을 뽑아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유롭습니까? 신앙생활이 불편스럽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합니까? 예배 시간들이 번거롭습니까? 짜증나게 합니까? 새벽기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 하고 번거스러워요? 귀찮아요? 세상에 살 때가 더 좋았어요? 하나님 섬기는 게 불편합니까? 자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산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신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산다는 것은,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도 이방인처럼 우리가 왕을 뽑아서 그 왕을 다스리게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불러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 때 저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축복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뽑아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달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정 시대를 요구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저들도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백성은 복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됨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